자,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뵙죠.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만 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모님만 인사 안 하시네. 그거 다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예배로, 즉 비대면 영상 예배로 나아갑니다. 늘 보고 싶고 또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한두 주간 잘 참으시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개인적인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좋은 교통들이 있길 바랍니다. 자, 예배 준비를 위해서 주변에 방해하는 요소 혹시 있으면 다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영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역에 맞춰 묵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과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바라며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넉넉하게 이 약하고 음란하고 어두운 세대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의 위협과 위험 속에서도 넉넉히 견뎌 나가며 물리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20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죽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언제나 가장 선하신 계획을 예비하시고 또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교제를 방해하는 근심과 걱정, 세상의 잡념들을 물리쳐 주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허락하신 삶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기보다 세상의 삶에 거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욕망과 영혼의 고통 속에서 사소한 이익만을 위해 수고하고 다투다가 심령의 굶주림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고단하여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였더라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권세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경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과 그 뜻을 깨달아 하늘 끝까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삶이 힘들고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의 각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희생을 치르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안일함의 대처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잘 대처하고 진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다하사 지금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웃을 도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이기는 나라 또 이기는 국민이 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 벅찬 교회를 사랑하시사 이곳 역곡 땅에 복음화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변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지역의 복음화와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받는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역곡부터 시작하여 열방의 땅끝까지 선교 전도 복지문화의 센터를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또 복음의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허락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낮은 곳을 돌아보고 구제와 헌신, 봉사의 삶을 사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멀리 열방과 타국의 오지에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다 그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성령님 항상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사역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주일학교와 또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까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교사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셔 위로하시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대하는 그날까지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의 문제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사 함께하여 주시옵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장만덕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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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자비와 긍휼로 주의 백성이 한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적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많은 죄를 사함 받았던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향기를 풍기며 드린 것과 같이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11조로 교회 성장, 선교, 구제, 장학, 헌금, 교회 사랑, 전도, 감사, 주정, 헌금 등을 드려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시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한없는 은혜와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 1절만 부른 후에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성경 보셔야 되겠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목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 우리 엄마 아빠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11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 다 같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린 친구들과 우리 엄마 아빠 모든 분들에게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그림 한번 볼까요? 누구일까요? 슈바이처. 그죠? 아프리카 람바네노에서 일생을 보냈던 슈바이처와 아주 귀한 어린 친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아프리카 성자 슈바이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은혜를 나눌까요? 자, 슈바이처 박사는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고 의사이고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찬란한 조명 아래서가 아니라 어둡고 아주 미개하고 아주 캄캄한 아프리카에서 끝을 맺게 되었죠. 그가 아프리카로 갈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만일 그가 그곳에 남아 있었더라면, 즉 아프리카에 가지 않고 그냥 그 도시에 남았더라면 그저 평범한 한 지식인으로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 많은 어떤 환호, 사람들의 어떤 추앙, 재물들을 포기하고 혜택받지 못한 곳으로 가기는 결코 쉽지 않죠. 아프리카의 그 미개하고 어둡고 아주 처참한 땅으로 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전도 장소는 아프리카였어요. 람바네노. 그곳에 가서 그의 삶은 빛을 발했고 윤리의 위인이 되었고 성자가 되었고 봉사하는 삶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언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든 간에 슈바이처 박사처럼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일생 동안 순종하면서 그 어린 생명으로부터 어린애리까지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종이에요. 그처럼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주의 종으로서 순종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되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자신을 제하라.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자신을 제하라, 절제하라, 그런 말이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리고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낯선 땅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류민이라는 것은 먼저 있던 성경에는 행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잠시 동안 머무는 방문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럴 때 제어한다는 말은 절제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그네와 행인 또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라고 말씀했던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성도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삶의 태도와 기준과 가치관을 다르게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특별히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또 절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방향성을 버려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방향성을 버리고 우리의 영혼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모든 것을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3대의 대적이 있습니다. 3대의 대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사단, 두 번째로는 세상, 세 번째로는 자신이에요. 자신.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해오는 세 가지 우리가 환경이 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또 자신이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가장 골칫덩어리는 무디다 그랬어요. 장만덕 목사에게 가장 골칫덩어리는 장만덕 목사다, 만덕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성원 권사님에게 가장 골칫덩어리는 사단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대예요. 수원이에요. 여러분, 적은 밖에 돼 있지만 안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 적은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 정욕을 잘 다스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에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절제해야 돼요? 왜 내 자신을 육체의 정욕에서 제어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이란 말이, 선하게 가져, 선한 일, 그 선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지 않아요? 선합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칼로스란 말을 해요. 겉모양이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격조차도 옳고 의로운 것을 갖다가 선한 일, 선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겉모양이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격조차도 옳고 정의로운 것을 말하는 거니까, 겉도 좋고 속도 좋은 것, 형식도 좋고 내용도 있는 것을 갖다가 선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겠죠. 요새 불신자들이 성도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 왜 그래? 그럼 어떤 목사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성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생각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저기 실망한 모습으로 인상을 쓰면서 말했어. 여러분, 성도는 같은 잘못을 해도 몇 배 더 욕을 먹기 때문에 몇 배 더 바르게 살아야 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불신자도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축복도 넘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선한 행실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그때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여러분,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불신자들의 조소와 비방을 받는 것은 스치고 조롱거리가 마땅한 거예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크리스찬이 모두 비방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고 희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까닭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조소와 비방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늘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기준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잘못해가지고 조소와 비방거리를 대면 안 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진리 때문에 내가 조소와 비방을 받으면 그때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것을, 그 상급을 생각하고 그 면류관을 생각하고 최대한 자신을 육체의 정욕에서 제어하고 절제함으로 불신자로부터 역시 믿는 사람 달라, 예수쟁이 정말 다르단께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교인과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벽하게 행동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불신자보다는 나은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보다는 더 나은 행동을 통해서 칭찬과 인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나 때문에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아이고, 저놈의 십자가 꺾어버려야 돼, 이런 소리, 이런 말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십자가 종탑을 꺾어버리려고 덤벼들고 있고, 기독교라 그러지 않고 잘 아니까 개독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도 부끄럽게 만들지만 정말 열심과 부지런함 하나님 앞에 정직과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나를 주시고 교회를 만들으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남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 들게 하는 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일은 뭡니까? 남이 나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예수 믿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가장 저주된 일이에요. 여러분, 복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주된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와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떤 길을 가라고 있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욱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이 땅 위에서 살지만,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서 기초를 가지고 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더욱더 절제해서 행동하는 믿음이 나오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순종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행인과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드리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귀한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해야 되겠죠? 다 같이 시작.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다 같이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시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아니,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법과 제도와 공동체의 권위자와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구절에서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를 위하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포악한 학정 속에서 쓴 서신이에요. 로마의 아주 무서운 그런 어떤 학대 또는 박해, 그런 핍박 속에서 쓰여진 것이거든요. 이 로마서, 이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시련 속에서 쓴 글이 바로 베드로 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의 밥이 되고, 예수쟁이들은 또 거리에 이제 화형식이 되어져서 태워 죽고, 예수쟁이들이, 그리고 감옥에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죽어나가던 시절이 로마의 그 성도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로마의 제도와 관리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순복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고, 거리에 화형식이 열려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권위자들, 리더들, 법과 제도에 순종하라.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화문에서 시위를 열어가지고 엄청난 나라의 위협과 위기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법과 제도를 위하여 순복하지 않은 거예요. 왕과 총독을 위해서 순복하지 않은 일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해도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세상 제도에 복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 주를 위하여 법도 지키고, 주를 위하여 제도도 따르고, 주를 위하여 대통령과 총리와 국회의원들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이런 말들이. 여러분, 존경하고 순복하면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때로 리더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권위자가 말하는 말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을 위하여 순복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순복하면 그 마음은 리더를 위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권위자를 위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리더의 조치나 정치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니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도 태도만은 순복하는 태도를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국무총리라든지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이나 제도를 시행하면 계속 비방해요. 원망해요. 그리고 희롱하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려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권위자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주를 위한 것이 아닐 때 말이죠. 그럴 때라도 무시하거나 비아냥하면, 야질하면 안 돼요. 늘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나라의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또는 국회의원이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되는 권위자라든지 리더들이 어떤 상황들에서 비성경적일 때에도 겸손함과 존경함과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있는 시민들의 이 뿌리 깊은 이 상처의 아픔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비아냥거리고 부정적인 말로 또는 무시하는 것들로 나타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많은 권위자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말이 비성경적일지라도, 혹시 자기 마음의 기준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성경에 나온 적은 한 구절도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권위자와 그 리더에 대해서, 법이 세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경과 깊은 신뢰감과 그를 향한 인정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느 날 한 아빠가 고3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이놈아, 아니 대학교에 가서 지금 그때가 예수 믿어도 되잖아. 그때 교회 일주일 내내 가. 근데 지금 고3인데 말이야, 지금 교회 주의를 지키면 되겠냐?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려야지. 고3 때는 가면 안 돼.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예수정의학은 틀린 말이죠. 그때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철저히 순복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빠, 마음의 염려를 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걱정거리가 됐죠. 제가 고3인데 1시간 더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면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죄송해요. 주의를 지키는 것만은 배려해 주시고 더 2-3시간 잠 안 자고 내가 4시간, 5시간만 자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러면 되는데, 그때 자식이 고3이니까 아들놈이, 아빠, 어떻게 아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제 아빠 맞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공부하겠다는데 왜 그래요? 아빠 맞냐고요? 자유. 자유. 저희가 자유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내가 아빠 아들이지만 아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시민들이 오늘날 그렇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성질나 있고 성격에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리더나 권위자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총리든 교연이든 경제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일이 잘못 그르게 했다 할지라도 존경과 깊은 신뢰와 그 품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뜻이 있어요. 자, 15절 한번 봐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면, 어리석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 몰직한 사람들의 그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엇으로? 선행으로. 이 말은 뭐냐면 선행이 말과 논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논리가 바른 말을 해도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그것은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 이성이나 지식이 없이 그리스도와 성도에게 비방을 일삼는 말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입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 맞서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kg의 말보다 1g의 행동이 더 무게감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정당한 주장은 그 주장을 먼저 순복의 자세로 잘 포장을 해서 전달할 때 그 정당성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정당한 주장은 그 주장을 먼저 순종의 자세로, 복종의 자세로 잘 포장해서 전달할 때 그 정당성이 더욱더 빛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처럼 여러분, 순복의 영성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된 길로 인생을 전개시킬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목표한 것을 얻는 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째로는 다 같이 시작. 투쟁으로 얻는 길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시작. 굴종으로 얻는 게 있어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순종으로 얻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첫째로는 투쟁으로 얻는 게 있어요. 내가 목표한 것을 말이죠. 투쟁으로 얻으면 되게 얻는 것도 작고, 얻어도 오래가지 못하고 무수한 부작용도 생기고 내가 영혼이 피폐해짐을 경험해요. 오늘 한국 성도들은, 오늘 한국 시민들은요, 대부분 투쟁으로 내가 목표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도 피폐해지고 부작용도 많고 얻는 것도 별로 없어요. 두 번째로는
물론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지만 굴종으로 얻는 게 있어요. 굴종은 뭐예요? 겉으로는 아부하면서 인기 정책을 펴고 상황을 잘 분석해가지고 양지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굴종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목표한 것을 얻으려는 정치적인 태도는 목표한 것을 얻게 만들 수는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은 없어요. 혹시 그 무대에 올라가고 그것을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굴종하면서 말이죠, 아부하고 포퓰리즘, 인기 정책을 가지고 그 깃발 세운 대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이 없고 축복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순종으로 목표를 얻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윗사람을 대접할 때 유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접하기보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을 섬길 때도 무엇인가 특별히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이끌어 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내가 목표를 얻어야 되고 사람을 얻어야 되고 환경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투쟁하지 마세요. 굴종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사람과 환경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진정한 성공과 행복과 명예는 투쟁이나 굴종이 아닌 순종으로 얻어진다. 다시 한번, 마스크 썼지만 크게 다 같이 한번 시작. 진정한 성공과 행복과 명예는 투쟁이나 굴종이 아닌 순종으로 얻어진다.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은 다 성공과 행복과 명예를 투쟁이나 굴종이 아닌 순종함으로 얻어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항적인 태도와 정치적인 욕심을 버리고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윗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 앞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요셉이고 에레미야잖아요, 바울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왕이나 총독이나 윗사람을 대할 때 정말 주를 위하여 여러분 순복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앞날을 전개해 나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 다 같이 시작. 이웃을 향해서 종으로서 자유하라. 우리가 순종적인 삶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공적인 삶, 순종적인 삶, 정말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기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웃을 향해 종으로서 자유하라. 다시 한번 우리 김나무 목사님 큰 목소리로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이웃을 향해 종으로서 자유하라.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죄에서 해방됐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리에 의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권세자들에게 대항하거나 자기의 악을 은폐하는데, 자기의 악을 가리우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자기를 위한 자유는 없어요. 이미 크리스찬이 된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순간, 하늘의 백성이 된 순간 자기를 위한 자유는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한 자유요, 남을 위한 자유고 하나님을 위한 자유만 있을 뿐이에요. 어렵습니까? 자기 멋대로,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혼돈해서는 안 돼요. 자유라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내가 사전을 딱 찾아보니까 자유는 뭔 줄 아세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참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를 갖다가 자유. 그런데 방종은 뭔지 아세요? 방종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꺼리낌이 없는 것. 오, 자유다 내가. 그러면서 남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그 자유를 막 옷을 벌거벗고 이 동네에서 저 마을을 막 때려. 내가 자유다, 내가 내 마음대로 표현한다. 왜?
이러면 그게 자유입니까? 남을 위한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자유가 아니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 차별금지법, 우리가 반대를 지금 크리스천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동성애가 사회에 얼마나 많은 병리적 현상들을 가져오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성을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나를 위한 것이고 자기 집단을 위한 것이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자유가 아니잖아요. 술, 담배 좋아하십니까? 여기 계시면 술, 담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하면서 멍게 쫙 잘라가지고 멍게 초장에다 쩍쩍 마시면서 말이지, 술, 담배 먹으면서 나 예수 믿어도 자유야.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해방됐어. 그러면서 포장마차에서 술 먹으면서 담배 피면서 이 시장 통해서 막 갈지처럼 막 이렇게 인생을 걸어다니면 그게 자유냐 그런 말이에요. 나를 위한 자유는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에 말이죠. 남을 위한 자유고 하나님을 위한 자유만 있을 뿐이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자유는 법과 질서 안에서만 자유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짜 자유가 거기에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진짜 자유는 법과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가 있어. 다 같이 한번 시작. 진짜 자유는 법과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어린 친구들 엄마 아빠도 큰 소리로 하세요. 마스크 안 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가 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묶여있다고 생각하고 매여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매우 파라독스하게 역설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말이죠, 성도들 안에 있을 때만 자유로워요. 자유를 위해서 교회만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나를 노예로 만들어가는지요. 나를 묶어버리는지, 나를 가두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래라.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본능적인 것을 쫓아서 죄를 짓지 말고, 죄의 장소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지 말고, 이 육체가 죄의 매개체가 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진짜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때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유를 반납해요. 나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 보면 너무너무 이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를 반납한다니까요. 어린애를 위해서 시간도 몸도 그냥 그 어린 생명 하나 키우려고만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자유 반납해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하나도 안 아까워. 그냥 마음도 주고 그냥 보석도 사다 주고 말이지, 몸도 주고 모든 걸 거기다 맞춰요. 자유를 반납해. 정말 남녀간의 사랑을 하면. 여러분 안 해봐서 그래요. 정말 한번 사랑해보면 몸도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장소도 다 반납해요. 그 자유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유를 반납한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더욱 근신하고 윗사람도 공경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있어요. 17절 다 같이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정말 자유로운 존재는요, 무사람을 공경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포베이스테라는 말을 하는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다시 한번,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너무 경외하고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떤 공포 때문에, 뭐 또 어떤 압박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너무 존경하고 너무 경배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순종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여기서 그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맞을까봐 두렵죠. 빼앗길까봐 두렵고, 압박을 받으니까 두렵고 그렇지만, 여기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칭찬하고 싶고 너무 인정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너무 순종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왕을 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진짜 자유인은요 모든 사람을 공경해요. 진짜 자유하잖아요. 형제 사랑해요. 원수도 사랑해요. 정말 자유하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진짜 자유인이 사랑하면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다 사랑해요. 존대한다, 그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밥이 되어가고 거리에 화형식으로 처형되어지고 있고,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짐승처럼 굶어 죽어가는데도 말이죠, 모든 학대와 핍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그러고 있어요? 진짜 자유는 모든 사람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합니다. 그처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최고의 자유인이다, 그런 말. 누군가를요 미워하자, 누군가에 무관심하자, 그거는 이미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에 원망이 있죠. 그럼 그 사람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건 노예, 그게 왕이든지 뭐 국무총리든지 뭐 교회 안이든 교회 밖에 있는 권위자든지 리더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면 이미 노예예요. 죄의 노예고, 세상의 노예고,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의 노예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해서 진짜 자유는 모든 사람을 공경한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말이죠, 왕을 공경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의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의 질병으로 발명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를 하고요, 왕을 천대하고 말이죠, 많은 리더들을 공격해오고 말이죠, 교회를 떠나고 들어오고 말이죠. 이거는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랑으로 종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처럼 여러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최고의 자유인이고, 그런 사람이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많은 사람에게 거룩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마 꼬맹이가 되게 거친 말을 많이 해요. 이 산속에 올라가서 계곡이 있어요. 미워, 너 미워. 그러니까 저쪽에서 미워, 너 미워,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다닥 내려서 엄마, 저쪽에서 나를 미워한대. 그러니까 엄마가 걔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계곡이 내려서 너 사랑해, 그렇게 한번 외쳐봐. 그러니까 이 녀석이 너 사랑해, 그랬더니 저기서 너 사랑해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욕을 뚝 끊고 사랑하는 말을 해서 전설처럼 위대한 인물이 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사과 씨를 뿌리는 것에 배가 나지 않습니다. 사과 씨를 뿌리면 사과 열매를 맺는 거죠. 미움의 씨를 뿌리면 미움을 거두게 되고, 사랑과 존경의 씨를 뿌리면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진짜 자유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는 씨앗을 심으면, 그런 관계의 장들을 만들어가면 내 인생의 장도 자유인이 되고 공경받고 사랑받고 많은 사람이 정말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왕조차도 내 앞에서 굴복하는 삶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 있는 한국 사람을 향해서,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랑과 존경의 씨앗을 뿌릴 때 내가 속한 공동체도 복된 공동체가 되고, 나는 바로 그럴 때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선옥 권사님만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칠게요. 한 사람이 40년간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마치고 은퇴를 했어. 그러니까 친구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막 의시되면서, 나 이제 걱정거리, 근심거리 없어. 출근할 필요도 없지, 뭐 상사에게 갑질당할 필요도 없지 말이지. 내가 해야 될 업무 그런 것들도 매일 필요가 없어. 얼마나 좋은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행복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행복은 무엇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이는 것이 행복인 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역설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들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매이는 것이지 서로에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십시오. 말씀에 매이시고, 성령에 매이시고, 교회에 매이시고, 성도에게 매이시고, 진리와 말씀에 매일 때 자유로워요. 우리는 매우 역설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때 자유롭고, 매일 때 은혜 받고, 매일 때 복을 받고, 매일 때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잊어버렸으면 안 돼요. 부부나 자녀들도 서로 매여 있을 때 행복하고, 목사나 성도들도 서로 매여 있을 때 행복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서로 매여 있을 때 행복하고 자유롭고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노예로 매일 때 참 자유를 누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나그네와 같고 행위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가치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표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나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셋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무엇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좋은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땅의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 땅의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는 절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순복하고 복종함으로 참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종으로서 자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매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 안에 매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와 교회에 매이는 자들이 되어져서 진정한 자연으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코로나19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위협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질병이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하게 그 안에서 그것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참 평안과 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360장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네,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하면 받으리 주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벌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하면 받으리 주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하면 받으리 주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교통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이 역곡동 부처던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성도 여러분 건강하세요. 멀리서나마 서로 기도로 교통하고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기를 바랍니다. 또 날마다 기도의 제목을 보냅니다. 또 여러 가지 말씀의 교재의 목록들을 보낼 때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잘 지켜 행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사랑해요. 귀한 친구들 우리 서진이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